자, 오늘 말씀을 또 보면서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난한 자에게 말씀이 들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에게 생명을 주리라 그들이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어떠한가를 장소 상관없이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다면 그것이 하나님 영이 우리한테 이 시간에 임하신 거예요. 임하심이 무슨 막 어떤 이상한 환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교회 건축, 재건축이 다 되고 준공 검사 받기 전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교회 재건축한 지 10년 만에 교회 주신 이 한 말씀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의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3장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3장 1절에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의식주입니다. 이러한 먹고 사는 것에 비유로 하신 것은 그만큼 그 시대에도 영적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 갔다 오자마자 우리나라에는 전에 없던 소금 파동, 사재기 소금이 금값이 된 거 아시죠? 소금 파는 곳에서는 1인당 한 포만 팝니다. 20kg짜리.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성경적으로 생각이 들어온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것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리고 성경에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이 민수기 18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관 목수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맛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언약을 비유로 한 말씀입니다. 소금 특징은 잘 녹습니다. 소금은 녹아버리면 그 자체 없어집니다. 그러나 맛은 변하지 않죠. 우리의 믿음에 결부시켜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듭난 믿음의 그 한 사람, 그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음식 만드는데 어디나 빠지면 싱거워 먹질 못합니다. 그렇게 소금은 또 부패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레위기 제사의 소재로 드리면은 반드시 소금이 들어갑니다. 지금 때 소금 사재기 이유는 일본 원전으로 인한 방출로 인해 소금 파동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왔던 것은 소금이 아주 귀한 것을 몰랐죠. 너무 흔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전해져도 사람들이 모르는 것의 비유 똑같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희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으나 이 말씀인지 저 말씀인지 유튜브에 말씀의 홍수가 범람한 때라 정작 찾지도 못하고 홍수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찾아야 하는데 혼잡하여 분별이 안 됩니다. 그렇게 흔히 먹던 소금 파동은 그 진리를 찾기 힘든 사인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죠. 말씀을 늘 듣기 때문에 귀한 것을 모르는 거죠. 소금이 귀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없어서는 사람이 못 삽니다, 여러분. 소금 파동 생각도 못한 일이죠. 이사야 1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늘의 별들과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때가 이런 때입니다, 여러분. 별들과 무리, 별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목사님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빛을 내도 빛이 돋아나질 않아요.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을 들어도 반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은 영적으로 어둠인 거예요. 그러면 11절에도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길을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못 듣기 때문에 좀 전에 서두 얘기했죠. 가난한 심령에 복음이 전파된다 했죠. 그들이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의 반대가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그들을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한 자를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오빌이 금보다 희게하게 하리로다. 진리를 찾는 사람조차도 희게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희귀한 사람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 이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담아 들어야 할 때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기 전 제거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6, 17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이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자들입니다. 시온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 온전치 않은 자들이 딸들인 거죠. 그들이 교만하고 느린 복, 정을 통하는 눈. 정말 여러분 걸음걸이가 아기작거리는 걸음 보셨어요? 저는 봤거든요. 진짜 걸음걸이가 진짜 아기작거리는 편이 딱 맞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흉내도 낼 수가 없는 걸음걸이. 근데 여기에 쟁쟁한 소리 낸다, 이제 이런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만 아직은 양다리 거친 수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체를 드러내신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체는 육신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이런 것들을 드러내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영적으로는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따름이 아니요 보이는 것에 애식, 탐식에 정욕의 눈이 가려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히려 성도들보다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말씀의 책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찾고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전하기보다는 유명한 사람들의 인기로 좋아하고 듣기 좋아하는 그런 모든 말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양념을 친다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양념을 쳐 믹서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전하는 것이 쟁쟁한 소리를 낸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3장 26에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항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지금은 셋째 날 막달은 끝에 와 있습니다. 온전한 시온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이 항폐해져야 되는 겁니다. 또 관계가 끊어져야 됩니다.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단절되고 끊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왜? 살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애롭지? 왜 이렇게 항폐하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끊어지지? 관계가 이상해지지? 그거 절대 이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가는 증거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 4장 1절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7 여자, 아직은 온전케 되지 않은 여자들, 믿는 자들 뜻하죠. 한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예수님이 이름을 부를 터이니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는 간곡한 얘기인 거죠. 이것이 이사야 3장 6절 말씀과 같습니다. 혹시 사람이 자기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며, 그 형제가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겉옷이라는 것은 제사장 옷, 완전히 의의 옷을 갖춘 옷이죠. 그 예수님 보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서 이 폐허함을 예수님의 손 아래 두어달라는 간곡한 얘기인 겁니다. 이러한 간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형제 예수님, 그 예수님한테 우리는 모든 것을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실 것을 맡게 되는 겁니다. 끝날의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한 용법은 일곱으로 완전함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이라는 숫자를 계속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 예언은 누가복음 8장 2, 3절에 성취되었죠. 또 성도들 모습입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이니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이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이 일들이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많은 여자들이 꼭 성별로만 여자들 아니에요. 제자들도 남자들 제자들도 온전한 말씀이 임하지 않았을 땐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별로도 보아도 여자들이 예수님을 섬겼죠.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를 언급한 것은 그만큼 온전치 않았던 그가 온전하게 됨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들은 숨겨진 제자들이었습니다. 상황에 위급했을 때도 그들은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자리를 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이 일을 해결하기보다는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은 선호하겠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이뻐하실까요? 위급했을 때, 상황이 왔을 때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심이라는 거죠. 성령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령 체험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지하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꿈으로든 항상으로든 책이든 말씀 속에서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느끼게 하시는 거죠. 쉽게 늘 얘기한 것처럼 불세례, 이 불세례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불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겨지시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들어와야만 내 안에 육신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이러한 확고함이 없으면 제거되지 않아요. 이것이 정확하게 내 마음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로 세상 길을 가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느냐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그 영이 말씀의 영이 들어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에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생각이 다른 데가 잡혀버리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의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 계속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나한테 아닌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 사람 보시기에 아닌 것 내 안에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드러내야 된다니까요.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되고 사람한테 누구인가가 또 말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제거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드러나면 창피스러우니까 수치당할까 봐 마음에 꼭 품고 있어. 안 좋은 거를. 그건 절대 안 나갑니다. 계속 어둠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했거든요. 조금이라도 자기 수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예리하게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그냥 쳐들어오십니다. 두드리신다는 거죠. 부르신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인간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7, 29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28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하나님이 영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영의 일하심을 거부해버린다면 사하심이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분을 거부해버리신다면 사하심이 없는 거예요. 예,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신다면 그 강한 그 능력의 전능자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더러운 것들을 먼저 제거하시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의 힘입어서 예수님 보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강한 자에겐 더 강한 자가 들어가서 쟁취를 한 다음에 하는 그것을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사단들의 속성 그 이외에 어떤 악의 세력 그 외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악한 세력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약한 마음을 가지면 순한 마음을 보고 그에게 그렇지 않냐면 지가 이 악한 영도 사람 영 안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어떤 공중에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영도 사람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좌우지하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그 사람을 가지고 노예 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사단의 세력에 노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당합니다, 여러분. 알아서 우리가 당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단을 제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제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이 사람 가지고는 약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주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지 못하면 내 자신부터가 그냥 사단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망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단의 장난에도 휘말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단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다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이 영역 안에서 사단들이 활개치지 못하고 완전히 진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이 말씀이 예수님이 바다가 물이잖아요. 흙탕물이죠. 세상 사람들 생각이죠. 그 위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면 위에서 운행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꼭대기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사단도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제압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예.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그러면서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 없도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어디에 약하게 어디에 붙들려 있습니까? 3상 2장 6절에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런 하나님. 진정 복음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겁니다. 수월에 내려갔다, 수월이 지옥이잖아요. 지옥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다시 올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 그 주권 통치하에 다스림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긴 자들입니다. 죽음에는 보니까 무트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고 이 세상에서 다시 없어지는 죽음을 얘기하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네크로스,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는다는 얘기는 그냥 완전히 생애를 마감하는, 나이가 많아서 죽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병을 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가 네크로스예요.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장 2절에 그날에 우리가 오늘입니다. 여호와의 싹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땅의 소사는 그 땅은 좋은 땅. 우리들의 마음밭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들이 풍성하게 자란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땅의 소산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의 소산인 거예요. 열매인 거예요. 그 소산들은 이스라엘 이름으로 피난한 자, 하나님 아버지 그 영 안으로 들어온 자, 하나님 그들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장 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정리하면 심령이 가난하여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가 시온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도성, 나예요. 나 한 사람, 평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화를 얻은 자, 육신의 구조를 다 이기고 살아서, 육신의 구조가 죽고 다시 살아서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기록됨이 뭐냐면 찾아보니까 카타브라고 성령 인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 하며 부른다는 거예요. 이들이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에요.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거룩하다는 카도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진 사람인데 정결함을 입은 사람이고요. 바치다, 구별하다, 봉헌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가 더럽지만 저의 생각을 예수님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세요. 이 얘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흠이 없이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고백이죠. 이 시온이 된 자들이 어떻게 시온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이 되었느냐를, 인침받았느냐를 이사야 4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이 더러움을 시키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심판이 미시파트라고 법률적으로 선언된 판결,
언도, 공식적 선언,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령입니다. 그 법령의 의도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네크로스입니다. 육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는 것인데, 이 방법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 육을 내가 죽는다고 죽습니까? 내가 의인이 된다고 내가 의인이 됩니까? 못합니다. 예, 율법 토라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법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한 분만 토라를 다 완성시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공적으로 선포한 법령, 구약의 토라 모든 말씀을 제정해 놓으시고 그 법대로 행하시길 원했던 그 예수님이 결과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죽으신가 3일 만에 부활이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루하와 그 성령께서 모든 일을 알리시고 이루시고 악한 권세자들을, 그 마귀들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깨쳐버리신 게 십자가의 죽음심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것을 내 안에 육신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는요, 내 육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냐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계속 그것은 내 안에서 그 악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나를 조종하기 때문에요. 나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기 때문이에요. 예, 사단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복잡해서 못 삽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지금도 이 일은 유효합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유효하다는 것은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분별이 안 되겠죠. 죽은 자이나 깨닫지 못하는 자로 죽은 그대로 가겠죠. 그러나 이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내 안에서 내 육신이 죽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심판의 영, 그 루하,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지금 얘기한 대로 육이 죽는 겁니다. 예, 네크로스예요. 잘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무엇이? 내 육신이. 성경에는 늘 얘기했지만 죽어서의 육체와 영이 분리돼서 죽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많은 죽는다는 얘기가 다 네크로스예요. 내 육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에게도 흠이 없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 다 태워드림이 번제고 하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되 깨끗이 죽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 자신 한 사람도 전 지금 요새 계속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죽게 해주세요. 완전히 소멸되게 해주세요. 소금이 완전히 녹아 흔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맛을 내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원하고 배우기를 원한다면 나를 완전히 죽여달라고 하세요. 육신이 완전히 제거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새롭게 건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내 생각이, 내 주관하는 생각이 나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육신의 그 왕이 나를 좌우지하는 거예요. 그게 태어날 때부터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죽이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자꾸만 산다고 나를 주장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내가 살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그것을 성경에서는 전체적으로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또 소멸하는 영이 나오죠. 소멸한다는 것은 불을 붙이다, 즉 불로 또는 먹어서 소멸하다, 태우다, 파괴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심판의 영, 소멸의 영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것이 반드시 와야만 우리가 정결케 된다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준공검사 떨어지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저 뒤에도 붙여져 있죠. 그렇다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 육신의 구조를 다 계속 태우신다는 거예요. 소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하는 모든 것이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언약을 증거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잘못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난다는 얘기는 무엇이 큰일 나냐면 그 영혼이 큰일 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옥길로 행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나쁜 일인 거죠. 그래서 스가랴 13장 1, 2절을 보면 그날에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생명의 말씀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우리를 위해서 열렸어요, 여러분. 열렸다니까요. 여기는 열리리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했지만 이때가 오랜 전 얘기예요. 이 스가랴가 예언한 때는. 지금은 열린 때인 거예요. 셋째 날 끝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셋째 날 이후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아니면 영원한 지옥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 군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군이에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우리 마음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안타까워하고 제일 분노하고 제일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우리들 마음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시면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거짓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곧 하나님의 그 영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렇게 애를 태우는데,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기다림 속 안으로 우리가 그렇게 애를 태워서 찾아 들어가는 자 몇 명이나 되겠는지요, 진짜. 사랑은 니네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을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보다 자식이 아무리 사랑한들 부모 사랑하는 것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서 3장 1, 2절을 같이 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들을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내 사자들을 보낸다. 이거 말씀대로 누가 왔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랐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 줄을 몰랐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세례를 받으라고 너희 죄들을 회개하라 해도 몰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진리가 쏟아져도 너무 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 말씀 같고 저 말씀이 이 말씀 같아서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소금 너무 흔해서 몰랐어요. 귀한 줄도 몰랐어요. 근데 소금 파동이 나니까 정말 귀하구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어요. 오셔요. 오시려고 해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일을 하시는 때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안다면 우리는 더 깊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장 5, 6절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낮 밤이 무엇인가요? 말씀을 전해지는 밝은 상황 속에, 또 밤은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염, 말씀의 빛을 비춰서 그 모든 말씀을 받는 자들 위에 덮개로 덮으시고 말씀으로 임하셔서, 이런 뜻입니다.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시온산 모든 지폐의 시온이 된 자들의 모임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들의 모임에는 하나님이 장막을 덮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영광의 날개로 우리에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장막을 치는 것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 잃어버릴까 봐 날개를 펄떡펄떡 하면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독수리는 그렇게 날개를 펄떡펄떡 하면서 그 주위에 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를 한답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우리를 품으시잖아요. 열방의 어느 교회도 이 언약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새겨진다면 복받은 교회입니다. 복받은 성도들인 거죠. 이제 끝으로 말씀이 회복하심을 믿고 함께 읽고 이제 마칩니다. 이사야 35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주셨는데도 못 받아 먹는다면 그건 우리의 불찰이라 하소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분명하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달라져야 돼요.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에 태워지든지 물에 씻기든지 정결하게 돼야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의 영이 우리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들이 우리들 성도들 모두에게 나타나시길 정말로 소망합니다.